봉덕한 말씀을 가지고 구분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아니면 혼자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한 일화가 성취되면 큰 기쁨의 역사가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로 시작되고 또 말씀 집중과 불치 치유의 역사로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마술로 영향을 주고 있는 시몬, 이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시몬이 구분되어지는 능력이 오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는 데마다 복음으로 현장을 구분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을 구분시키느냐? 참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오직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게 지난 주간이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말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면 참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부르다가 끊겼는데 이 찬송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밝은 빛대사 빛이 비치며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구분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 비치면 반드시 구분되는 증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진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 질서와 그리고 죄를 적게 짓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과 삶이 딱 한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뭐부터 바꾸느냐? 결과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원의 것을 바꾸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참 진리인 그리스도만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참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의 역사입니다. 빌립은 오직 복음과 함께 완전한 복음을 증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증거한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과 그리스도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뭐죠?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 나라를 누가 주장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정부를 향해서 투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흑암의 역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투쟁하고 데모하고 집회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 그러면 결국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어떤 싸움입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조속 31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 빛과 어둠의 역사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꾸 문제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의 역사는 언제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역사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흑암의 역사에서 육신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역사예요. 반대로 빛의 역사는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문제로 보여졌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뀌면서 결국 뭐죠? 사람을 살리는. 빛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 복음으로 빛과 어둠의 역사를 구분시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술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이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몬을 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복음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남녀와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따르면서 놀라고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완전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과 함께 모든 것 되시는 복음, 이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빌립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술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시몬이 행한 마술은 결국 뭐죠? 우리가 쓰는 이 한자가요. 마자가 마귀 할 때 그 마자거든요. 마귀의 역사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든지 지금 당장 눈앞에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끝이 좋지 않아요. 그게 마술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난 뒤에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술은 금방 고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그 뿌리가 바뀌어야 되느냐? 안 바뀌면 해야 되느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부분이 조금 내가 은혜 받으면 떠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떠나간 게 아니라, 완전 떠나간 게 아니라 잠깐 떠나간 거예요. 영적 상태가 또 안 좋으면 바로 또 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해도 오늘 충만 안 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기분 좋았는데 오늘 막 인터넷 끊기니까 막 기분 나쁘고 막 이건 도대체 뭐지? 나의 영적 상태가 들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막 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뿌리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시스템이 배경이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아니 몇 년 전에 내가 은혜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심지어 김진의 간정문 섰는 거, 인생에 대한 간정 섰는 거, 뭐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이래가 전도자로 바뀌고 지금 그 어디로 간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결국 무슨 말이냐?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잠깐은 근본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만 바뀌는 거지, 근원은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타날 때도 나타나지만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이 이제 나타나서 세세무궁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 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을 구분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구분되고 구분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오늘 기도문과 함께 그렇게 오늘 묵상의 주제도 던지고 했죠. 그 기도문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에 그걸 제가 어제 제가 산업선교 또 전도학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산업선교 메시지에 지금 용호사님 내년의 주제를 메시지를 빈 곳에 대해서 237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빈 곳에 대한 이 빈 곳을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묵상을 한 거거든요. 그게 오늘 기도문에 나온 거예요. 빈 곳, 그거는 결국 뭘 말하냐? 복음이 가려져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37의 빈 곳,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3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가려져 있는 빈 곳,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가려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의 생업도. 문제는 뭐냐?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으면 그 가려져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비가 오고 장마가 막 심하고 막 이러니까 그 집에 습하고 막 이러면 반드시 뭐가 이렇게 활동을 심하게 하느냐?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근데 웃기는 건 곰팡이가요, 실제로 눈에 보여기에 나타나는 곰팡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거 못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방에도 보면 그 뭐죠, 벽걸이 이 에어컨 그 안에 곰팡이 딱 있다니까. 참. 겉으로는 안 보여. 곰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 가려져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되어지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분시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참 진리의 오직 복음으로 복음 아닌 모든 사상을 구분하고, 그리고 완전 복음으로 복음 아닌 사람을 죽이는 율법과 육신의 것이 구분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으로 복음 아닌 마술과 귀신의 역사를 구분하며 구분시키는 전도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제목이 구분시키는 능력이라 했는데 구분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구분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분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결과예요. 목적은 구분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걸 가지고 막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다른 율법이 생길 수 있어요. 맞다, 맞다, 옳다, 그러다 이래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구분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모든 것의 복음의 비밀. 오늘부터 복음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구분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